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살아있다는 건 생명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여러분도 호흡하시죠? 제가 맥박을 한번 재보니까 잠잘 때는 30, 또 어떨 때는 110. 그러니까 제 숨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래서 늘 그런 맥박을 갖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제 몸을 컨트롤을 못해요. 특히 잠을 잘 때나 이렇게 가만히 기도할 때 되면 저희 호흡은 30을 못 넘겨요. 그러니까 맥박이 30이 안 돼요. 너무 걸려요. 어떨 때 죽는 줄 압니다. 살아있다면 참 좋아요.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거든요. 생명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수십 년을 또 반복해서 들어도 정말 좀처럼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이죠. 평소에는 자신이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막상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가 되면 말이 나오지 않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의미를 품고 사는 겁니다. 사람은 무언가에 손에 넣으면 어떻게든지 그것을 남에게 과시를 하려고 해요.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반지를 하나 갖고 있었는데 플라스틱 반지거든요. 보이려고 다 했어요. 어디가 아파가지고. 반면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요? 자기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숙제예요. 답답함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여기질 않습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존재가 있다는 말을 황당한 말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거기 가보면은 그래요. 천국 어디 있어요? 저기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저기 있어요. 아니 내 마음에 있어요. 근데 그거까지 내가 답으로 인정해 주겠는데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거기 로봇가 다니고 천국에는 아파트가 있고 천국에는 좋은 차가 있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요인, 신앙생활하면서 좌절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가서 거할 곳에서 어떤 낙을 누리는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저도 예수의 증인이 되기 전까지 이미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목사는 하나님 눈으로 진짜요 봐야 되고 만져봐야 되고 느껴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나님을 만져보려고 하나님을 느끼려고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만져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발버둥을 많이 쳤는지. 나는 하나님이 내 눈에 나타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하나님이다 한 번만 보여줬으면 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좌절하진 않아요. 한 번만 내 음성을 들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음성만 한 번만 들려줬어도 포기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음성을 들었어요. 환난 중에 있을 때 포기하고 싶었고 정말 좌절하는 가운데서 인생을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을 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알고 있는 예수가 있지 않느냐.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은요,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요, 포기했던 마음이 싹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불러도 대답이 없던 그 하나님이 네가 아는 예수가 있지 않느냐. 저 스스로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간 해오면서 왜 하나님을 눈으로 뵙지 못하고 하나님을 귀로 음성을 듣지 못했는가. 참 어리석게 많이 했어요. 참 답답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잘못했을 때 이놈아, 아버지가 채찍질을 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줬으면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저를 크게 감동해서 이끌어내신 이후로부터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 저 혀를 주장하셨습니다. 아멘. 저로 영안을 뜨게 했어요.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보는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일꾼들이 저를 도와주고 있고, 아멘. 지혜가 부족할 땐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저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답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이 저에게 음성을 주지 않았지만 깨달아 주십니다. 물리쳐라. 나가게 해라. 너는 권세를 사용하라. 제가 생각하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우상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책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의 피, 예수의 살을 증거합니다. 저의 증거는 인간이 써낸 철학 서적이나 지혜의 글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설교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 느낍니다. 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많은 설교자가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이런 말을 했다, 어떤 신학자 이런 말을 했다 말하고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그곳에 버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말할 때가 한두 번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예로 드는 것이지 제가 믿는 진리로서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세상 일에 대한 무지하고 부조가 있습니다. 저는 세상 일이 참 무지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세상 것을 말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입술이 주님이 손으로 잡혀 있으니까 제가 만일 영리하고 상식과 지식이 풍부해서 세상의 말을 많이 했었더라면 여러분들 속인 것보다 제 스스로가 저를 속인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증거할 때마다 제 양심이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것을 전하고 있는가 무시하게 내 마음을 때렸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무엇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며 무엇이 세상에 속한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아멘. 말씀이 그러하네. 저는 설교할 때 시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언어나 세상의 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전하기 뿐이지 세상 것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전 만에 하나 사람들이 제 말을 믿지 않을지라도 최소한 제 자손들만은 제 말을 듣는 것을 믿음이라고 간절히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다.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저 증거를 받은 이들이 그 영혼이 붉게 달궈져서 쇳덩이처럼 성령에 크게 감동받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말하고 성령의 지혜를 증거하고 성령의 지혜를 가르치고 성령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자손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너희들처럼 좋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 또 성령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마치 코일에 불이 붙듯이 내가 읽고 믿는 그 일들에 그 말씀에 성령이 들어와서 내 속을 밝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입술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해왔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된다. 저는 자손들이 저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들이 할아버지의 체험을 듣고 배움으로써 세상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체험을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한번 화로에 된 경험이 있으면요, 그로부터 함부로 화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호기심이 많아서 무엇이든 경험하려 때문에 다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신체를 망치기도 합니다. 저는 예전에 수영을 하다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는 수영을 잘할지라도 함부로 물에 뛰어 들어가지 마라. 설령 다른 사람이 물에 빠져도 내 수영 기술만 믿고 그 사람을 건드려 들어가지 마라. 내 몸을 먼저 밧줄로 꽁꽁 묶기 전에는 절대 뛰어들지 마라. 한 사람을 구원함으로써 의인이 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너는 이 세계를 상대하는 증인이 되어서 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썩어질 목숨 때문에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에는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의 도움은 육신에 유익을 줄 수 있고 금세에 유익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돈 몇 푼 그걸 주면 배고픈 사람은 시장길을 면할 수는 있습니다.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떠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들이 지옥불에 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저는 세상의 물질로서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면서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대로만 믿는 생활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일하려고 한다면 천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따라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지금 마지막 때예요. 버스를 놓치면 안타깝죠. 기차가 떠날 때는 못하니까 안타깝죠. 그런 시기입니다. 제 육체는 매우 지쳐 있습니다.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밖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처럼 보잘것없고 무지한 인생에게 진리를 채워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부족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저 같은 사람을 사용했나요? 마태복음 9장 37절 말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하고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호소 앞에 저는 힘을 다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늙은 몸이지만은 저를 써주시옵소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설령 주님께서 너 좀 이제 쉬어라 이 말씀을 해도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일할 수 있으니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직 남아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저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옵소서. 저는 작고 작은 인생이지만 제 몸에 주신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과 성령을 남김없이 사용하시고 저에는 조금 더 쓸데없는 이 껍데기만 흙으로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줌 제가 될지라도 아깝지 않는 다 쓴 육체만 흙에 버리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몸이
힘들고 무겁고 답답한 것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같은 몸을 끌지라도 여전히 행동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증거를 하든 일을 하든 저는 언제나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든 핍박과 고난을 받으시니 십자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도 제 일 다 했어요 하고 의탁하고 싶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손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종들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0절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종들의 기도입니다. 돈 주세요. 집 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은요, 남을 험담하는 데 사용하는 입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손을 남을 때리고 움켜쥐고 또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의 모든 것을 예수의 보혈로 씻겨내고 이제는 우리의 손이 엎겨진 곳에 이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손으로 세상의 부귀영화를 움켜쥐러 가는 호수아비만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호수아비는 가을에 풍요로운 들판을 지켜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풍요로운 곡식은요, 논밭이라도 호수아비 손에요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아요. 사용하고 나면은 창고에 들이시든지 아니면 불로 태워요. 이처럼 호수아비도 세상의 헛된 줄 알기 때문에 굳이 손을 움켜쥐지 않고 피고 있잖아. 이런 호수아비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그래도 호수아비가 갖지 않는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은 무엇을 보냐면 너희가 생명이 있느냐, 네 안에 생명이 있느냐.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의 피가 보이지 않으면 다 죽은 자로 여긴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숨쉬지 않으면 다 죽은 사람을 여긴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으라 했잖아요. 내 살을 먹어야 너희가 영생을 얻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은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입니다. 신자들이 돈에 집착하고 세상의 것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은 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 것에 집착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영원히 해롭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것으로 가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방해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를 지키시고 간섭하시는 분인데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생명수를 먹어라. 그는 우리를 독과 악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진리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진리신 예수, 진리신 하나님의 이름,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고 있고 진리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건져 주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런 것들만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해요. 복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집이 잘 된대요. 범사에 잘 된대요.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 뭐냐면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진리랄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 눈을 이제 돌리세요. 이 땅에 있는 일들은 잠시 잠깐만 있으면 사라집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신 여러분, 이 생명을 간직하시길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뭐처럼 멈추는 일들을 지금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보다도 성령이 더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니까 바울 선생님이 그랬죠. 내 말과 내 전담이 지혜에 권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어떻게 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아멘. 여러분들 전선을 만드는데 구리라는 금속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전기도로에 구리가 들어오죠. 같은 금속일지라도 아연은 전선을 만드는 데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연은 전기를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리를 전선을 만들어 사용하면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각 가정에다 공급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니까 성령의 능력이 통하는 것은 진리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진리에 대해서 정의하시기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로 하라고요? 진리로 거룩하게. 따라서 성도는 진리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여러분 답답한 거 왠지 아세요? 돈 따라가서 그래요. 명예 따라가서 그래요. 답답한 것은 육체가 원하는 곳을 향해 가면 여러분 심령은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진리를 구하라. 그러면 먹는 것, 사는 것, 마시는 것, 인생에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절로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리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진리를 깔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역사해 주시게 됩니다. 성령이 통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없는 곳에서 기도하고 진리가 없는 곳에서 말씀 듣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아인의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것처럼 신의 산에서 천사의 손을 통해 베푸신 율법은 성령이 통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어떤 법으로 교육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전파된 말씀으로 하면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 들어올 때 살아나는 예수 중에는 진리와 성령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진리 가운데 거하시고 아멘 성령 충만한 데 거하시기를 예를 축원드립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진리와 성령 이 두 가지가 충만한 교회 영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기뻐 즐거며 나갈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진리 안에 거하라. 성령 안에 거하라.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와 같아요. 오늘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하게 만드는지 교회를 우상으로 만들고 목사를 우상으로 만들고 세상의 물질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 이건 구판이요. 이거는 제사예요. 그래서 나는 천국 간 사람이라고 옳지 말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다 우상 섬기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자 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상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 예수의 뜻, 그 뜻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 아멘. 그리고 모든 것들이 협력해 선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세요.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먹지 마시고 기억할 것은 나는 진리 안에 있다. 난 성령 충만하는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읊으세요. 매일 주야로요 되새기세요. 난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앞에 어떤 험상술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난 진리 안에 있다. 난 성령 안에 충만하다. 이러면요 하나님께서 돕는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천사들을 보내주세요. 천사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죠. 아멘하는 천사 있어요. 협력하는 천사 있어요. 지혜를 주는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함정에 빠질 때 건져주는 천사가 있어요. 사고가 날 때 사고를 막아주는 천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가만히 있지 마세요.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는 겁니다. 진리와 성령이 충만케 하옵소서. 진리와 성령이 내게 충만케 하옵소서. 진리와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으셨고 그 나라를 소유하신
좋아요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제 뜻 제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 안에 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세상 욕심은 없어집니다. 세상의 근심은 사라집니다. 슬픔은 없어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고대하고 바랬던 주님을 만나보니 너무나 기쁩니다. 고백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각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만남을 통해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